이제 오늘은 담대하라 말씀 시리즈 17번째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점과 점을 연결하라. 담대하게 어제 일과 오늘 일을 연결하라. 그런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책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거저 굴러가지 않습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을 잊게 합니다. 미래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숨어져 있을까요? 과거에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채방 위를 걷다가 채방에 작은 개미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작은 돌멩이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작은 구멍을 막지 않았더라면 큰 비가 내릴 때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마을이 물에 잠기는 큰 사고를 겪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방을 걷던 그 사람의 구멍을 막은 덕분에 제방은 무너지지 않았고 마을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구멍에 돌멩이로 막은 그 사람의 공적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구멍을 막았던 본인 역시 자신이 마을 사람들을 구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제와 똑같은 특별할 일이 없지만 그저 평범하지만 오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어떤 날이십니까? 지난 주일과 똑같은 주일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평범한 오늘이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작은 구멍을 막는 그 일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들이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이미 있는 것은 잘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약간 어긋날 때, 열차를 놓쳤을 때, 그리고 하던 계획에 어떤 차질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일상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운영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에스더 안에 뚫려 있었던 작은 결핍, 구멍을 누가 막아주었기 때문일까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누가 에스더를 입양해서 부모님의 그늘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키워줬습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마음속에 뚫린 구멍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기다움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이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었다고 에스더서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2명의 암살범을 미리 간파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왕의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와 동일한 오늘을 맞이한 저희들은 그냥 오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맞이합니까?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점과 점이 이어져 오늘이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고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가 현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비밀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긋남, 불면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목숨을 모르드게가 구원해 줬다는 사실을 망각해 버렸어요. 계속 망각하면서 살할 뻔했던
아하술의 왕이 오늘 본문 에스더 6장 1절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 불면증이 찾아와서 밤을 꼴딱 샐 수는 없고,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3년 전, 4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조실록처럼 역대 일기를 신하에게 읽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쭉 듣다가 두 명의 내시 박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획책했다가 모르드게가 그것을 발견해서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았더라면 아하술의 왕은 자신의 오늘이 늘 항상 반복된다라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마터라면 왕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었죠. 암살당할 수 있었죠. 근데 암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고통이 밀려왔을 때, 통증이 나를 사로잡을 때 비로소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잠이 오지 않았던 아하수에르 왕은 역대지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드디어 인생의 비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숙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때때로 간혹 가다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불면증. 평화와 평안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의 삶에 벼락과 같은 충격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하셔요? 두드리셔요. 이 세상은 당연한 게 아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그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날 밤 아하술의 왕이 그냥 편안하게 어제처럼 잠자리에 들었다면 그는 이 세상의 비밀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하시는지를 모른 채 그저 지나칠 뻔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제와 동일한 평범한 오늘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오늘을 맞이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맞물려 돌아갔기 때문에 이 아침 충강교회 오전 11시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졌던 아하수에르 왕이 자신의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에게 왜 상을 베풀지 않고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왕이 하마터면 죽을 수 있었어요. 암살당할 수 있었는데 모르드게의 헌신과 그 충성 덕분에 왕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정도 되면 큰 상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있는 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쓱 지나가요. 안 죽었으니까. 현재 내 자신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어요. 너무 가벼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있는 것의 소중함은 지나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없는 것, 모자란 것, 결핍된 것은 금방 알아채지만 있는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이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거나 결핍된 부분을 잘 발견할 줄 아는데 이미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주어진 것은 도무지 계산할 줄을 모릅니다. 불면증 때문에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가 세운 공을 뒤늦게 알게 된
아하수엘의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는 그 방식이 좀 재밌고 특이합니다. 에스더 6장 3절 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불명증 때문에 왕이 역대 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를 알게 되었어요. 우연한 것 같지만 그 우연한 일들이 점처럼 이어지면 선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데 급한 나머지 밖에 누가 없느냐 소리를 쳤더니 하만이 아침 일찍 궁궐에 출근했다고 연락이 온 것이죠. 하만은 왜 일찍 이렇게 도착했습니까? 25m 정도 되는 높은 나무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서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달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왕과 함께 에스더 왕후가 베푼 잔치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신의 계획이 단 한 번도 어긋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엘의 왕은 바로 그 하만에게 누구를 높이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모르드게를.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아침 일찍 출근했는데 나무도 높이 세웠는데 왕은 그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왕은 누구에게 모르드게를 축복하라고 왕처럼 높이 올려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게 하라고 합니까? 하만에게.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뒤집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면증을 통해서 아하수엘의 왕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만에게 지금 하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모르드게 건들면 안 돼. 네가 지금 25m 나무를 높이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되어진 모든 과정들을 한번 살짝 들여다봐라. 이게 네 뜻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작지만 미세하지만 하나님이 하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신 거예요. 하만아, 그만 멈춰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불면증을, 어긋남을, 충격적인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십니까?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림을 하나 볼 텐데요. 두 개의 그림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어떤 그림이 조금 더 안정된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그 왼쪽에 있는 원은 왔다 갔다 해도 원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여러분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곡선 끝부분에 올려져 있는 이 공은 살짝만 건드리면 이탈하거나 떨어집니다.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그림은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이 세상은 균형 잡힌 질서로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왼쪽은 뭔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 즉각 메워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물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배달차에게 얼른 오라고 해서 물건을 떨어졌다 말하면 금방 와서 메꿔주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깨뜨려진 균형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 세상에 운영되는 원리를 잘 묘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요, 살짝 건드리면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도시에 살지만 옛날 수렵, 채집, 세월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맹수의 공격에 대비하며 살았겠죠. 지금은 얼마나 안심하고 살아요. 아프면 어디 가면 되죠? 병원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혼돈에 빠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고 거하는 방에 빗자루를 한 달 정도만 사용하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기현아, 너는 잘 청소하지. 기현이는 깔끔하게 잘할 것 같아. 여러분, 질서는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누군가 쓸고 닦고 뭔가 균형을 잡아주는 헌신자가 있기 때문에 작은 뚫린 구멍을 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이 사회가 돌아가요.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작은 평범한 사람들의 헌신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의 나사못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금호타이어 화재가 났더라고요. 일부러 화재가 났겠어요? 맞물려 돌아가는 수많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큰 불이 날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당연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시겠습니까?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의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에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불안정한 이 평형점에 공이 계속 정지해 있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변칙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정이 잘 돌아간다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니라 변칙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 같아도 교회의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들의 손길이 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지만 사실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물론 대통령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했던 모든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있었어요? 평범한 시민들이 있었어요. 자기 자리를 지켜낸 평범한 시민들이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한 거예요. 이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맨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기어이 참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전에 방지된 파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즘 어때? 별일 없이 살아. 뭔 일 없어? 뭔 일 없어? 이 대화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까?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기적은 잔치를 주관했던 사람도 몰랐고 신랑 신부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예수님과 물도원 하인들만 알았어요. 공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공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축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로 이루어져요? 기도예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가 느껴질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름답군 하고 지나가십니까? 우와 저것 좀 봐 그럽니까? 옆에 사람에게 막 창밖을 내다보라고 하지요. 나도 모르게 받게 된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먹어도 사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잖아요. 감동받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침마다 와 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비밀을 뒤늦게 발견한 아하술의 왕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는 밖에 있는 신하를 부릅니다. 거기 누구 있느냐? 하만이 있습니다. 하만을 불러들여 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높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네, 왕이 입는 옷과 말을 그에게 내어주고 왕이 사랑하는 신하를 옆에 가게 하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왕이 높여준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만은 왕이 축복해 주고자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도 자유예요. 이 세상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과거와 오늘이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점과 점이 이어지면 선이 됩니다. 그 선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한 감사 제목이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오늘을 맞이하셨다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소리 지르세요. 와. 다 같이 해보실까요? 와. 이런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요, 평범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면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 선물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선물을 주는 사람의 출발 지점은 어디일까요? 내 자신이 과거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멋진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매일 아침마다 편지가, 아직 개봉되지 않은 편지가 도착해 있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분이 당연하지 않게 받게 된 선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은 예배 시간이 사실은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은요, 과거로부터 자신에게 도착한 선물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선물을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 선물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게 잘못 배송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가끔 저희 집에 엉뚱하게 배달된 택배가 올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결국은 주인이 찾아가시거나 택배기사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저의 어떤 택배도 다른 집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가정에 도착한 택배는요, 이게 정상적으로 도착한 택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불평하는지 아세요?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착한 택배는 부당하게 도착한 것이에요. 잘못 배송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선물을 자기 손에 움켜쥐지 않고 펼쳐서 와, 저거 좀 봐봐. 와, 너무 아름다워. 옆에 사람에게 자신이 받은 감격 선물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한 가지
당연한 것 없습니다. 뉴욕에 가면 9.11 메모리얼 파크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9.11 테러로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저 네모 박스는요, 쌍둥이 빌딩이 서 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이 쌍둥이 빌딩이 얼마나 가치가 많았습니까? 그 뉴욕의 땅값은 세계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더 높은 빌딩을 짓지 않고 이 두 개의 건물이 있던 자리에 네모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하염없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도록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이 이 테러에 희생됐는데 그 사람의 존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모 빈 박스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그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 그때 희생당한 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뉴욕은 바로 이 9.11 메모리얼 파크를 통해서 신성을 회복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건물을 다시 더 높게 지어버리고 작게 비사가 하나 세웠다면 뉴욕은 탐욕이 지배한 도시로 변질되고 타락한 도시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뉴욕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탐욕을 선택하지 않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부재를 기억하는 장치를 그 자리에 넣었어요.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일상의 삶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비밀은 뭡니까? 과거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과 현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뚫린 구멍을 막아준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는 좀 감사하는 세레머니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생각나시면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보내시고, 그때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은혜 제가 기억합니다. 없는 것, 깨뜨려진 것을 들추어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있지만 그걸 감사하지 못하면 발견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긋남, 불면증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뒤늦게 깨닫게 된 아하술의 왕이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베푸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선물을 받고 끝나지 말고, 이 선물은 비정상적으로 나에게 도착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어서 도착한 게 아니라 우리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이 잘못 배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뚫린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기에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 돌아갈 때도, 가정이 돌아갈 때도, 작은 사업체가 돌아가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선물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존재하는 건 역시 비정상적인 선물로 하나님께 저희들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 죄인의 괴수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저희들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복음을 지금 내 곁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음 세대, 내가 죽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충만교회 50주년 성전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준비한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들이 이 세상의 구멍을 잘 메꾸는데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